안녕하세요. 성경 돋보기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이맘때 성경 돋보기 모이고 이제 모이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시간들을 뒤로 한 채 어쨌거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함께 우리 성경 돋보기 모임을 하면서 성경을 같이 읽어 나가고 또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날 것인가, 살아낼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시간들로 이 모임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어쨌든 올해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첫 번째 시간이에요. 마태복음 이야기 첫 번째 시간, 마태복음을 읽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또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마태복음이란 어떤 책인가 뭐 내용 이야기하기 전에 마태복음이란 어떤 책인가 또 언제 쓰여졌고 어떻게 쓰여졌고 누가 썼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쭉 함께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 보통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세리 마태가 썼을 것이다 라고 보통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지요. 그것이 마태가 직접 쓴 것이냐 아니면 마태의 제자들이 쓴 것이냐 하는 논란들이 있어요. 하지만 누가 썼든지 간에 마태가 자기의 눈으로 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의 신앙 고백이면 확실해 보입니다. 혹은 어떤 견해는 이제 마태라고 불리는 어떤 유대인이 썼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유대인이긴 유대인일 것인데 이게 마태이든 누구든 뭐 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일 것이고 그 유대교 전통과 율법에 정말 해박한 지식이 많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마태가 썼다라고 보고 함께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태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보통 AD 60년 후반 이후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D 60년에서 90년경이라고 보면 될 듯 싶은데 보통 75년에서 90년 사이에 썼을 것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가장 많은 견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충 그 안에 쓰여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마태복음의 주제는요, 한 가지예요. 사실은 가장 큰 틀이 이거죠.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주제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아까 여기 나왔듯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시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네, 마태복음의 주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의 주요 독자는요. 뭐 마태복음 모든 복음서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약 시대 모든 성도들을 위한 사실 책이죠.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겨냥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유대인들의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당시에 아주 소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미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역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어요. 구약 성경 자신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과 관련하여서 과연 옳은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굉장히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그래서 마태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리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짜 아들, 진짜 메시아야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마태복음만이 가진 몇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족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첫 번째부터 족보를 다루고 있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족보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유대인들이 그 혈통에 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혈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 포로 기한 시절에 유대 백성들이 막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을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하는 정체성을 세워주기 위해 에스라가 기록한 책이 바로 역대서죠. 그와 마찬가지로 역대서 역시도 그 족보를 막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족보를 그렇게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가 맞다라는 사실에 접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직간접적으로 129회나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인용을 많이 해야지 유대인들에게 설득력이 있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고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말이 13번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구약 성경, 예수님의 모든 그런 행동과 말씀을 구약 성경과 이렇게 연관을 시키게 되어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신봉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설득력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근거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세 번째,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조금 이렇게 구별되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마태는 마태복음을 써내려감에 있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도요. 많은 교훈의 말씀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마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마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께서 구약 율법들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마치 그 신명기서를 읽는 듯한 느낌도 받게 되어집니다. 네. 아마 이러한 것들도 그 율법 읽기를 좋아하고 신명기 법전이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그것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을 겨냥한 그 마태의 어떤 의도적인 편집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뭐 이 밖에도 예수님의 출생 과정을 당시에 이제 모든 유대인들의 어떤 히어로, 모든 유대인들이 좋아했던 인물, 바로 모세의 어떤 출생의 과정과 비슷하게 그려내고 있는 건 역시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알려주고 싶은 마태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뭐 우리는 보통 이런 것들 모세 유형론이라는 말을 써서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구조를 조금 살펴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가 1장에서 4장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2장까지는 탄생 및 유년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요, 세례와 시험 받으심, 그러니까 이게 공생에 준비하시는 과정을 좀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누가복음과 함께.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갈릴리와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 4장 12절부터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4장은 이제 갈릴리 사역의 시작을 하신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요.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산상수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굉장히 예수님의 권능, 이적, 기적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요 8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으로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2장은요 제자들 파송하시고 또 대립과 배척당하시는 부분들 논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13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은 각종 교훈 및 여기서도 교훈이 나오네요. 및 지도자들과의 논쟁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이제 21장에서 25장의 내용이요. 이제 예루살렘 입성과 이제 사역,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성전 정화 및 또 거기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다루고 있는 책이고요. 그 24장에서 25장의 내용이 종말 예언 및 재림 준비, 비유와 심판의 비유.
특별히 25장에 있는 내용은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유심하게 좀 나중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또 다섯 번째 이제 26장에서 28장의 내용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및 승천에 관한 내용들,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을 읽기 전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간략하게 좀 알고 갔으면 좋겠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이제 마태복음을 다음 주부터 좀 새롭게 다시 한번 좀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마태복음 1장을 할 건데요. 제목은 예수님의 탄생과 족보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 탄생 과정, 그리고 특히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요. 어떤간에 우리 여러분 열심히 또 함께 달려나가면서 귀한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늘 평안함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